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계속 듣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연장선에 오늘은 듣고 뭐요? 듣고 살면 결실한다 그랬죠. 그래서 결실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감사하자 그랬어요. 자,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고 주님 생각하면서 예배를 합시다. 제 안에 가장 오늘 아침에 묵상 많이 했던 것들은요. 나는 당연한 사람, 당연한 것,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느냐.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감사하느냐. 자신에게 질문을 수없이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어떤 교회냐.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냐. 나는 하나하나 찾아서 골라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늘 확인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냐. 이것은 분명히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성경에 보면 수두룩이에요. 제가 일부러 많이 찾아봤거든요. 나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하나 찾아서 곱씹어 가지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마음에 새기고 노트에 쓰고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이것을 우리는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표현. 표현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당연하게 여기는 생활이 늘 돼요. 저만뿐만 아니라 성도들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 않냐면 다 당연하게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다음 주에 감사할 거, 내일 감사할게. 근데 이미 당연하게 가버려서. 당연하게,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은 그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찾아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인하고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줄 때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 훈련한 것 같아. 거기는 기록은 안 했는데 늘 주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리고 많이도 주다. 그날 주고 그 다음날 또 먹으라고 그래. 이런 훈련을 우리가 일상에서 해야 한다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게 가는 습관 중에 하나가 내 몸뚱아리가 그래요. 내 자아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하게 산 사람이 한 번도 없어. 예수님의 생활에서 당연하게 한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함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지나가지 않아요. 이 싸움. 그래서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당연했다면 그는 이름도 없이 지어졌을 거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했다면 그는 살아남지 못해요. 그 바벨론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꼭 찾아가지고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했다는 거. 제 눈에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찾아가지고 모든 삶이 바벨론의 제도 속에서 사는데 은혜를 생각할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찾은 겁니다. 그것 가지고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준 겁니다. 등불 준 겁니다. 그 아침, 점심, 저녁.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삶이 다니엘 되게 하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렵게 공부를 해갖고
뭐 신앙생활 잘한다, 훈련해서 잘한다. 나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일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뭐라 그럴까 맞장구 치면서 눈도 맞추고 마음도 맞추고 손뼉도 맞추고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능력이라고 봐. 그래서 다니엘의 감사는 능력 있는 감사였어요. 죽는 줄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죽는 줄 알고도 기도했는데 뭐라고요? 감사했다 그래요. 기도는 왜요? 기도에 능력이 있단 말이 아니라 기도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되 감사의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도 기도하고 뭐 말씀도 보고 다 그러지만 감사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일이다라고 해요. 당연한 것 있으면은 은혜스럽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거 딱 뽑아내고 은혜스러운 것만 마음에 한 번 더 기억하고 새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신명기 16 아니요. 잠깐만요. 예, 먼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인데 결실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결실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심이 없으면 기한전에 떨어져 버려요. 결실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무언가를 잘 되고 싶고 복되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으면 꼭 기억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하나 이상은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앞에 겸손하니 항상 여기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잘 되고 싶은 사람 이거 하세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 보여야 돼. 당연한 사람이 잘 됐다 그건 세상이요. 신앙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당연하게 엉망으로 생활하면서 잘 됐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도 없어요. 그래서 맥수감사절기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하되 2025년 6개월 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한번 적어봅시다 했는데 3가지 했죠. 제일 감사한 것 3가지 한번 적어봅시다. 마음에 적었다고 보고 그 3가지를 적은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주 감사할 절기에 나도 거기 같이 절기 예배를 드린 심정으로 오늘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내가 오늘 같이 부르자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이 말하면 5만 원 줘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우리 사모라든가 우리 성령이 말을 강단에서 하면 저에게 5만 원을 요구했어요. 5만 원을 내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딸에게 은혜라는 찬송가를 은혜라는 거 있죠? 오늘 우리 부를까? 그것을 가사를 어제 내가 써라 그랬는데 썼는지 안 썼는지는 나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일단은 말을 했기 때문에 5만 원을 줘야 돼요. 예? 예. 자, 그 가사를 제가 썼고 또 썼고 쓰면서 오늘 우리 찬양했던 거거든요. 쓴 거 쓰면서 아, 내 마음과 참 많은 것이 있다라고 내가 확인했어요. 많은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하나가 있어요.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어요. 깨닫는 것. 열심히 살았고 부지런히 살았고 누가 도와줬고 아니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어요. 내가 걸어온 길 교회 쭉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저에게는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묵상 강의할 때 꼭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란데 모든 일상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생활 속에 내 신앙의 변화가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어요. 당연했다면 묵상 안 합니다. 책 보고 해버리지.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학문으로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삶의 변화를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었기 때문에 은혜를 찾다 보니까 내가 묵상을 지금까지 이어왔더라고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간에 내 마음에는 말씀 붙잡고 말씀에서 뭐가 늘 나에게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이게 거의 하나님의 유로도 됐지만 하나님의 길도 되고 하나님의 그 함께하는 느낌도 됐어요. 그런데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은혜였다 그랬죠. 은혜를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함께 이것을 공유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은혜를 가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계속 어제 저녁에 아침에 했더니 이런 내 마음이 왔어요. 반복해서 은혜를 했더니 여러분 보세요. 아까 김은성 권사님이죠. 은혜를 적다 보니까 엄청나게 겁나게 많아졌죠. 제 안에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 메마른 마음에 생수가 스며나온 것처럼 올라왔어요. 계속 은혜. 여하튼 그 은혜가 된 것만 계속 내 마음에 생각나고 기도식이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했더니 계속 생각이 된 내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살아났어요. 은혜로 살아났어. 은혜로 움직였어. 그래서 설교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마치 성전 묻지방사 스며난 물처럼 조금 나오는데 이 은혜가 점점 더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고 흘러가면 강이 되고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 성경에 보니까 땅이 살아났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더라고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많지는 않지만 은혜를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늘 받은 은혜가 또 더 연결되고 더 풍성해져서 내 안에 은혜스럽지 않는 것은 이제 없어지고 은혜가 내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꽉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은혜가 많이 생각나. 아프고 힘들고 공부하고 고달픈 얘기가 생각난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이지만은 은혜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 늘 삶을 이어지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묵상 생활을 통해서 얻는 은혜였어요. 오늘 아침에. 자, 신명기 11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인데 여러분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시나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등하는데 발로 물 빼기를 세수밖에 되는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노예 생활했죠. 거기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땅이 기도하지 않아도 땅이 그냥 물을 머금고 있어요. 고민 하나도 안 해도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갔더니 비만 오면 다 땅속으로 스며들어.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지금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얘기를 짧게 문장에 해놓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차지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죠. 비가 오면 다 스며들어요. 땅이 물을 머금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절실하게 간절하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단어 하나를 내갈게요. 애굽 땅과 달리다 그랬죠. 하나님의 돌보와 주심 아래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때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환경은 아닌데 하나님이 돌봐줘. 어떤 땅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활을 돌봐주시면 우리 생활은 적과 꿀이는 잘되고 복된 땅이 됩니다. 아멘. 돌봐주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돌보심이 없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안 돼요. 그런 게 절박하고 절실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게 당연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규례를 지키거든요.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이 나타나.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이 나타나.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설교했는데 베드로가 저녁내 고기 잡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것처럼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돌보주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해요. 생각 하나만 바꿔서 한번 해보지 하면 끝나버리는데, 생각 하나를 바꾸지 않고 내 생각, 내 입장, 내 감정, 내 기준으로 또 거기다 반응해. 그게 우리 인간이더라고요. 생각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지 그럼 끝나버리는데 그게 안 돼.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손이 옆에 있어, 같이 있어. 아멘하고 따라가면 돌보심이 나타나는데 내 형편, 내 입장, 내 사정 하고는 안 해요. 그러고 안 된다고 말을 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표현한다고. 안 도와줬어. 결실이 없어. 변화가 없어. 그런데 나는 안 봐요. 내가 오늘로 말한다면 당연하게 여겨버린 거예요. 말씀 하나가 그냥 온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면 나는 뭐 10사람이면 10사람 다 주는데 나만 주느냐? 당연하게 여겨버려.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내 입장에서 또 보고, 내 형편에서 보고, 내 사정에서 보고, 내 시간 보고.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해. 결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 받아들인 겁니다. 당연하게 살면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고 내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적용을 했는데요. 베드로가 우리요. 결실 하나를 보고, 여러분, 저는 몇 년 동안 감사한 적이 있어요. 식구대로. 그거 하나 보고. 몇 년 동안. 결실 하나. 결실 하나하나가 살펴볼수록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아멘.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하게 생각해버리고 딱 한 번 딱 감사하고 끝나버려요. 딱 한 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에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맥추감사절기에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저기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했거든요. 쭉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이었어요.
감사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눈을 한번 숙제가 아니라 하도 자니까는 이 말을 해야 되겠어요. 저 맥주가 벌이요, 밀이요? 벌이요, 밀이요? 밀은 이쪽에, 벌이는 이쪽에. 벌이 맥인데, 벌이가 아니라 소맥이에요. 밀입니다. 밀, 소맥. 밀이에요. 더 깊이 이야기하죠. 이 정도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는 거다고 얘기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답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라는 거예요. 자, 건강도 주셨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치아가 아픈데 고기를 사준다고 가는데 고기를 씹을 수가 없어요. 좀 죄송해요. 환장하더라고요. 같이 밥을 먹은데 우물우물 할 수도 없고 못 먹는다고 할 수도 없고 밥 사준다고 나갔는데 씹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서는 빵이라든가 교회에 혼자 있으면은 누룽지 끓여서 내가 먹거든요. 몰랐죠? 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 반찬 안 먹으자 그러는데 속도 몰라. 반찬을 안 먹고 그냥 그것만 먹은 거예요. 같이 산 사람들 안 가. 치아가 아파서 못 씹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십니다. 아멘. 삶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마음에 자,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교회 일하고 또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하고 결과가 좋다 나쁘다 아무 관계가 없이 꼭 기억하세요. 아무 관계가 없이 일 끝나고 그 사역 끝난 다음에는 가장 기뻐하십시오. 아멘. 결과를 보고 한다고는 그 기복신앙이요. 결과와 상관하지 않고 그 일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신앙으로 바꿔줘요. 결과가 좋아도 나빠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감사하는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늘 우리가 하는 얘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 시험 받고 와가지고 엄마 색깔이 다 달라진다고 해요. 예, 100점 안 맞았고 옆집에 100점 맞았으니까 속상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없어요? 여기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깨달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의미예요. 은혜. 근데 은혜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깨달은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하나도 안 보여요. 어려운데 무슨 은혜예요? 내가 손해봤는데 무슨 은혜냐고. 근데 거기서 손해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 손해도 볼 때 있으면 이제는 잘 되게 해주시겠구나. 내리막길은 이제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은혜라니까. 그런데 안 되면은 더 걱정을 하고, 더 내가 집착을 하고, 더 내가 욕심이 생기고. 이거 아니에요. 욕심이란 것은 더 무너지지 않으려고 내가 붙잡은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영어로 카리스라 그래요. 일상에 감추어진 은혜를 발견할 때만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될까 그러면 어때요? 늘 하던 대로 감사가 아니라 다르게 감사는요. 깨달을 때만 감사가 돼. 근데 그 감사가 결과라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교회라든가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속에서 우러나와. 그러니까 영과 영의 감사가 돼야 돼. 이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마땅히 내가 응답해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자, 다시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나는 감사는 두 종류인데, 당연한 감사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을 정말로 찾아가지고, 그런 어려움에서 어떻게 감사하냐? 근데 나는 기뻐. 그런 감사, 진짜 감사. 하나님을 만나는 감사.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당연한 사람과 은혜에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10명의 나환자들이 움막치고 있는 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계획이 아니에요.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10명이 예수님에게 막 고쳐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는 그냥 지나가다가 돌아봤어요. 근데 10사람이 소리 지르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돌아봤네요. 내 소리 듣고 돌아봤네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요. 10사람이 소리를 쳐서 예수님이 돌아봤어요. 근데 10사람이 각자 표현은 우리가 부르니까 돌아봤다. 아니야. 내 소리 듣고 돌아봤다. 내 소리 듣고 돌아봐서 생각한 사람은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불러서 돌아봤다는 것은 9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적용했어요. 당연하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봤다. 아니야, 내 목소리 듣고 돌아봤다. 근데 나중에 결과가 이렇게 나는 적용을 해봤어요. 내 목소리 듣고 돌아왔다고 그때 생각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래서 가던 중에 나섰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형편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가족에게 버림받고 나라에 버림받고 문화에 버림받고 상처투성이요. 그리고 마을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움막치고 생활해요. 우리로 말하면 가만히 떼기다 버놓고 겨우 생활하는 거예요. 상처투성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보세요. 병이 났었어요. 병이 났었는데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버림받고 상처받고 사람 구실 못하게끔 그렇게 산 사람이 고침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게 당연하게 생각해 버렸다는 거. 그게 우리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당연하게 생각해 버려요.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았습니다. 9사람은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 표현입니다. 그냥 갔다. 그냥 떡만 먹고 그냥 갔다. 치료만 받고 그냥 갔다.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아무 표현하지 않고. (10명의) 나환자의 인생을 예수님께서는요 새롭게 시작하게 해줬거든요. 새롭게 해줬어요. 완전 보세요. 그런 환경에서 새롭게 해줬지요. 내가 은혜를 1%, 0.001%를 받으면 이거 장래 큰애가 아니라 주님은 저 만나가지고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깨달아야 돼. 근데 내가 원하는 거 안 채워줬어.
그리고 이까진 것은 당연하게 생각해도 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요? 근데 우리가 저도 목회를 이제 오래 했고 성도들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몸에 밴 것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꺾어버려서 주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새롭게 노년이지만은 시작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변화가 와. 늙어도 결실한단 말이 성경에 나와요. 늘 했던 시, 자, 몸은요, 나이도 들고 익숙하고 잘 해봤고 경험 있고 조금이라도 무릎 안 꿇고 하려고 그러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흡수하는 땅에서 살아. 오늘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절실하지 아니하면 적각벌이 흐르는 땅에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9은 어디 갔느냐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를 보세요. 고자질 안 했어요. 그냥 갔대요 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이죠. 그냥 갔구나. 다 알아. 그냥 갔구나. 근데 이 사람을 보고 기적이 보세요. 기적이 돌아온 것이 기적이요. 감사가 기적이요. 감사가 기적이요. 깨달은 것이 기적이요. 우리 생활은 생활이 축복을 받고 뭐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고 삶이 바꿔진 것이 기적 아니요. 거기에 오신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둑 두수 세수를 봐야 하는데 오목을 띄고 있어.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깨달아 감사한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감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 병 낫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여기는 진짜 기적은요. 10사람은 그냥 갔는데 온 사람, 깨달았고 온 사람. 누구를 깨달았어요? 은혜를 깨달았어요. 자, 모두가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 시대가. 당연하지 않은데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이거 한 번 더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나에게 부딪히게 했을까?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을까? 고민하게 했을까? 한 번 더 깨달으세요.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 행동들은요, 그냥 가버려. 깨달아야만 은혜야.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소원을 받고 깨달아야만 내 안에 뭐가 된다? 기적이 됩니다. 아멘. 깨달아야 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얼마나 많은 고비고비가 있었을까요? 우리 일상도.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재정의 어려움, 질병. 우리는 우리 모습보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딱 하나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님 와서 입으로 기도하는 거. 그것밖에 한 것 없어. 기도하다가 깨달아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감사하다가 불이 임할지어다. 아멘. 불이 있어야 돼.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을 만져줘야 돼. 입술로 신앙생활하고 몸으로.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와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내가 뭐요? 기뻐해야 돼. 막 기뻐해서 표현해야 돼. 몸으로도 얼굴 표현도 감사. 막. 여러분 기쁜데 기쁘다고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이 안에 뭐가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는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자랑을 하고 막 송아지가 예안가에서 나와서 기뻐 뛰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차이가 오고 난 다음에 결과와 상관하지 않고 막 기쁜 거예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지어다. 이 회복이
진짜 감사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절기를, 3대 절기를 지키죠. 그러면은 다 멀리서 와. 재물 가지고 오죠. 자, 오는데 그들이 예배 드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나 오늘 예배 마음에 안 맞아. 이렇게 가면 그것은 안 온 것이다. 예배를 드릴 때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야지 이거 조건 때문에 저거 조건 때문에 안 돼. 자, 우리가 예배 드린 이후에 어떤 사역하는 이후에 뭐 청소하는 이후에 찬양하는 이후에 그걸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여러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웃고 감사하는 영성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이거 우리가 회복하자고요. 동성교회만큼 오면 너무 좋아. 예배 드리고 나서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실컷 고민하다가 은혜 받고 가서 고민하다가 잘 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은혜 받고 나서 고민하다가 잘 가지 말으라고.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할 때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기뻐하는 곳으로, 가장 지지하는 곳으로. 그것은 교회에 했던 것도 아니고 사람이 했던 거, 또 어떤 일을 잘하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겁니다. 아멘. 기쁘게 하셔야 돼요. 기적. 4명 중에, 아니, 10명 중에 9명이 당연하게 여기고 온 사람이 그냥 갔대요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그냥 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왔네 안 했네 이런 애들은 말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건 저렇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 이 친구는 그냥 갔구나 이렇게 했지. 사마리 사람이 이렇게 판단해 버렸다면 그 사람도 감사 못한 사람이에요. 예, 사람을 봐버리면 안 돼요.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만 봐야 돼요. 여기서 이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당연한 건 아닌데 당연하게 여긴 사람은 표현을 못한다. 우리 생활도 오해가 없이 말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은 표현을 못한다. 무슨 표현을 못할까요? 감사 표현을 못해요. 억지로는 안 됩니다. 감사 표현은.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하게 여긴 사람은 표현 못한 거예요. 표현하고 사십시오. 엄청나게 이것이 복을 받아. 엄청나게. 그래서 나병이 낫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데 그냥 갔구나. 깨달지 못했다는 거죠. 깨닫는 은혜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서 뭐 됐다는 거예요? 감사했죠. 깨달아서 감사한 거예요. 누구 위로하고 차도 사주고 나눔도 해주고 시간 같이 보내주고 그게 깨달아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표현했어요. 크게. 네, 그런 모습이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가 돌아와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돌아와, 무릎을 꿇고 이 말이 나와요. 돌아와 무릎을 꿇는 게 돌아왔다는 것은 또 무릎 꿇다 항복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돌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 마음 높아가 나 돌아왔어.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엎드려서 감사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봐요. 우리 일상에서 이런 사람 보기가 드물죠, 이 시대. 근데 우리 일상에서 감사하는 사람을 봐야 돼요. 다 당연하게 여기는데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주의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주의 사업장이 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주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여 예물을 가지고 백주절을 지켰다. 이것은 결실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는 이제 다 결실이 있어요. 무슨 복을 주셨을까?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자녀들에게 무슨 복을 주셨을까? 자, 수연이 1등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무슨 복을 줬을까 하면은 자기 생각을 하는 거요. 왜요? 실력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가족도 교회도 유로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이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해서 높여야 돼요. 결론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1등이 열어준 거 아니요. 여러분이 오늘 실력이 열어준 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오늘 좋은 대학 나온 것이 열어준 거 아니요. 오늘 내가 열심히 성실한 것이 열어준 거 아니요. 하나님이 열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면 깨달아야 돼.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올 수 있다고도 나는 봐요. 깨달아야 돼.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신 복을 따라서 깨달아서 감사했다는 거요. 그럼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이냐면 이렇게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이냐면 무릎을 꿇고 돌아와 무릎을 꿇고 표현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 자,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했더라 그러죠. 여기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결론은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삶을 통해서 표현하되 돌아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뭐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거 복 받은 사람. 자, 돌아와 그 사람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복을 주죠. 다른 사람들은 몸만 치료받았는데 돌아온 사람은 영적인 복을 받아.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맥주감사절의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해라 그렇죠. 결실인데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특별히 복받은 자는 여호와로 인해서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한다 그랬어요. 자, 하나만 질문합시다. 우리 오늘 설교로 같이 나눔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결실이 있어서 하나님께 멀어졌습니까? 결실이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결실이 있었는데 멀어졌습니까? 가까워졌습니까? 자, 일이 엄청나게 많아져 버렸어요. 결실을 해서.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결실을 했는데 가까워져서.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결실이 있었는데 예배가 깊어져서 근데 예배가 형식이 됐어. 결실이 있었는데 무릎을 꿇어서 근데 마음이 높아져 버렸어. 어디입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적용하고 마칠게요.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냐면 월요일날 내가 새벽기도 올 때 이 말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 새벽 설교를 들었다면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잘 다니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고용된 사람 되십시오. 고용된 사람은 시온에서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용된 사람은 시온에서 위로받고 시온에서 기쁨을 얻고 시온에서 피로를 채워주고 시온에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비자가 되는 거예요. 고용된 사람이 자 시온에서 들여가 딴 데 갔다 그럼 그것은 바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신앙생활 할 때 시온에서 복을 받는다고 다 왔는데
시온으로 가지 않고 다른 데서 복 받는 사람 누구라고요? 바알이에요. 바알. 고용된 사람은 성전을 향하는 태도가 보여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용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서 뭐라 그럴까요? 기쁘게 하나님을 높이죠. 결실. 지난주에 씨 뿌림 비유에서 결실하는 곳은 옥토였지요. 결실하지 못한 땅은 우리 마음에 길가가 있고 돌바가 있고 가시밭은 결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지 못했을 때는 아까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뭐라고요? 그때가 내 변화, 기경의 타이밍이다 그랬어요. 근데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깨달을 때까지 고민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 때까지 고민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성경으로 해석이 될 때까지 고민해야 돼. 늘 했던 식으로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거 아니요. 그러니까 은혜 나누면 고민해가 깨닫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자는 하나님이 너가 나를 높이구나. 그럼 하나님 그 사람에게 더 은혜를 줘. 내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시온에서 들은 말씀을 시온에서 들은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딴 데서 들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바알이요. 축복은 이어진다고 성경에 아침 새벽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축복은 이어지는데 깨닫지 못한 자가 덮어버린다 그랬죠. 기경에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용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고용된 사람은 하나님께 전념을 다해서 뭐라 그럴까요? 높이고 지지하고 따라가요. 청지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축복이 하나 있어요. 고용된 사람은 섬기는 자거든요. 고용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고용됐기 때문에 고용된 그 회사를 위해서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고용된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섬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교회에 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요? 임직자. 그리고 교회 여러 개 예배를 돕는 여기 찬양단이라든가 기도 순서 반주 다 고용된 사람이에요. 들쑥날쑥 하면 안 돼요. 고용된 사람이에요. 고용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나 전념을 다해야 된다. 이게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 섬기는 사람을 디아코니아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섬기는 사람, 예배자란 말이에요. 자, 눈을 뜨고 좀 저를 보세요. 섬기는 자는 왕의 권위를 줘요. 왕의 권위. 실컷 부려먹고 아무것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왕의 권위.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기억 한번 해보세요. 실컷 평생 섬기는데 이 왕의 권위를 받은 사람 누굴까요? 다윗도 있는데 나 여호수아라고 봐요. 여호수아. 모세 시종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택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에게 왕의 권위를 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신 겁니다. 잘 섬기십시오. 아멘. 왕의 권위는 뭐요? 잘 말할게요. 통치지요. 왕의 권위가 우리 손에 임할지어다. 아멘. 그럼 땅이 회복돼. 삶이 회복돼. 아멘. 그러니까 섬기면서 복받으라는 거예요. 섬기면서 복받으라는 거. 절기 예배를 위해 잘 이해해 드릴까요? 깨달아서 잘 섬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복받으십시오. 아멘. 하고 싶은 것을 원대로 푸세요. 욕망으로 푼 것이 아니라 잘 섬겨서 깨달아서 하나님을 잘 높이고 섬겨서 왕의 권위를 주면 다스리십시오. 아멘. 그 권세, 왕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세요. 어느 회사든지 어느 경쟁이든지 다스리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다스리세요. 경쟁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대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왕의 권위를 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자로 쓰시고 주권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깨닫는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수감사 절기 예배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를 마음에 담지만 은혜인데 꼭 우리가 걸러야 할 것들은요.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한 것으로 늘 우리 안에 들어와요. 늘 들어와. 이것을 몰아내는 것은 복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만 은혜가 긴데 은혜가 아닌 곳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아멘. 자, 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오늘 은혜라는 찬송가로 우리 마음 아직 채워지지 못한 마음에 은혜라는 찬송가로 찬양을 하면서 은혜가 채워질지어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